합시다. 희망은 생명이다. 희망은 생명이다.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합시다.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회를 갖게 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해서 새해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크게 정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생의 목표를 작게 정하는 사람은 작은 기적을 이루지만 크게 정한 사람은 큰 기적을 이룬다. 여러분, 어차피 목표를 정할 바에야 적게 정하는 것보다 크게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성취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10년 전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00만이나 200만 정도의 몽골 유목민을 데리고 150년 동안 유럽, 중국, 이슬람을 정복하고 통치한 지도자 징기스칸의 역사적인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면적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정복력, 원동력,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고자 했던 책이죠. 몽골 유목민들은 작은 몽골 고원에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뺏기며 싸움만 늘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쟁 속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지속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이렇게 사람 백성들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작은 곳에서 우리끼리 싸우기만 하면 결국 우리 민족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몽골 고원 안에 시야를 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저 고원 밖에 있는 저 넓은 초원과 넓은 땅으로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그는 중국 대륙과 유럽 지역을 정복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대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큰 행동을 하고 큰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징기스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보다 언제나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보다 언제나 더 크시다. 귀한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희망찬 새해다. 희망찬 새해.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있고 어떤 꿈틀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새해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을 탓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앞날을 거의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가진 휴대폰이 있었나요? 무선 통신, 노트북, 컴퓨터, GPS, 카메라, 멀티미디어, 쌍방, 특별히 인터넷 같은 상상이나 했을 전혀 못했던, 그야말로 가상세계에서나 그려보는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시골만 가도 좀 섬에만 가도 인터넷이란 말을 곰곰이 하고 있을 만큼 삽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의 기술 문명이 됐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인터넷 최정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더 빠르게 지속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대단히 황홀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옛날 사람은 꿈도 못 꾸던 황홀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매우 그늘진 음지가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 가정들, 회사나 국가는 인정사정 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올해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수명이 배나 길어진다 그러죠.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실직이나 부도를 만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나 걸식 아동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귀가 아프도록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무엇을 대비하면 살아남는다라고 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근심과 불안을 안고 한 해를 보내버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말은 곧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놓고 꿈을 꾸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숨을 쉬고 있지만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어제 건강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어느 날 발걸음을 옮기고 계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다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다니.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제자들은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 비로소 입을 여섰어요. 그리고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2절 말씀은 희망이라고 하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 자,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의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내가 진실로 이 말은 헬라 말로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이란 뜻은 원래 진실로 그리 될지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18번이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뒤따라 나와요. 12절 말씀이 그래요. 자,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주는 말씀.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뭐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누워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한다? 제자들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이 가르칠 것이다. 내가 전파하고 치료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파하고 치료하여 죽음과 죄 속에서 씨름하는 무심령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일을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죠.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매우 좁았어요. 팔레스타인 안에서 밖으로 나가신 일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땅. 예수님은 평생 그 좁은 땅에서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이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모두들 떨어져 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듯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은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게 사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일?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나라만 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이랬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들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세계적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부인들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끼우면 2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통곡이 찬송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에게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돌아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셨어요. 역전 뭐냐? 지금은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지 모르나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근심이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게 될 것이다. 자, 여자분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 가는 여자의 마음, 어떻게 이 고통을 참나? 내가 어떻게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은근히 불안해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눈녹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자들의 근심 역시 이것이다. 마찬가지단 말이죠.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힌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아. 이제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 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내일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 말씀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걸 긍정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근히 나 모르는 불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도 될 말씀인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단정해도 될까? 자, 이제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만 들으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같아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현대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 가장 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나를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되어 있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주신 이 말씀은 답답한 세상을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받아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 꿈틀거리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더 큰 일을 바라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를 지워버리고 이미 십자가와 함께 내장해버린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만사는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게 다 나를 위하여. 그러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태어난 우리에게는 항상 주를 위하여 이 명제만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 이 말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직장 생활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해야 된다. 가정 생활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명제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게 정상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희망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의 일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어떤 거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90%가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 무엇인가 필요한데 아직 그걸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생을 바치고 싶은데, 내 생을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내가 아직 못 찾았다.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찾기만 하면 자기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겉으로 봐서는 모두 무언가 위해서 뛰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공허한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른 채 절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무엇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우리 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여, 이 명제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라는 명제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위해 생을 불태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목숨이라도 기꺼이 걸만한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한 근심이나 걱정,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기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 항상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씨름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유명한 씨름 선수가 떨어져 죽었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의를 하나?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차고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남에게 빌어먹지만 않으면 괜찮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컴플렉스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컴플렉스 열병을 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야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자나 나보다 큰 일 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컴플렉스를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밤잠 자지 않고 키우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하실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해서 받은 월급 봉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는 것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랫사람들이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뛰어 번 돈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 왜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무슨 직업이나 괜찮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이 희망찬 인생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일이 안 풀린다고 왜 낙심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왜 낙심에 빠지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힘껏 펼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돈도 주십시오.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 읽고 마칩시다. 시편 20편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024년 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희망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약속의 미래 부활의 희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갈아엎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가정도 필요한 돈도 필요한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며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나라도 위정자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